자, 옆에 분하고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은 마귀의 5가지 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주로 공격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5가지 계략인데, 이재훈 목사님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이 5가지 계략을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의심, 욕망, 속임, 분열, 낙심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마귀는 지금도 성도들을 괴롭게 만들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마귀의 계략을 분별하고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항상 깨어 있는 것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8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올리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즉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님들 잠자고 있는 성도가 없어야 됩니다. 모두 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우리 가정이 도둑질 당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도둑질 당하고 우리 일터가 도둑질 당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문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 깨어 있단 말은 기도에 항상 깨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쉬면 안 되고 기도가 멈추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까? 마귀의 계략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귀의 계략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말씀에, 그 문맥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귀의 계략을 분별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로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은요 마귀 천지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 볼 때마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전쟁, 살인, 성폭력, 또 자녀를 학대해서 죽이고 이런 것들, 끔찍끔찍한 일들을 거의 매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정신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한테 씌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러 왔지만 밤거리를 나가보시면 술 먹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술을 먹고 또 모텔에 들어가서 성적 음란을 저지르고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약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낙이 없으면 그런 곳에 몰려 다니겠습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요. 제정신으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인생이 무의미해지고 또 무너진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마귀한테 씌었기 때문에, 마귀한테 홀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런 일이 많이 넘쳐나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마귀는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모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전초기지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점점 경상 땅에 마귀의 역사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이 마귀의 영역을 공격하고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왜 공격당합니까?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분별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모릅니다.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모릅니다.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야 될지도 모르고 마귀 계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당하면서도 내가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도 못하고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재원 목사님은 이렇게 된 이유를요, 세계관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라고 꼽고 있습니다. 이성을 너무 강조하고 영적 세계를 무시하는 그런 교육을 몇 세기 거쳐서 우리가 받아왔어요. 이 서구 문명이 그렇게 계몽주의에 그렇게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 세계관이 한국 땅에도 들어와서 초자연적 세계를 무시합니다. 뭐 성경이 있다고 하니까 인정은 하지만 바라보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악한 영들이 우는 사실처럼 다니고 있다는 것을 머리는 알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는 적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는데 초대교회 세례식에는 귀신을 쫓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서쪽을 향해서 세례받는 사람이 사탄아 나는 너를 거부한다. 나는 더 이상 너를 섬기지 않는다. 그렇게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제는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식의 고백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의식이 사라졌을까요? 이 영향이 다 이 이성을 강조하는 초자연적 세계관을 무시하는 그런 세계관 때문에 이 모든 의식이 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례 줄 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계략을요 분별하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초자연적 세계관을 인정하고 영적인 존재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고 또 그 영적 전쟁을 추구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식의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마음이 열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귀의 5가지 계략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의심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하와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뭘로 공격합니까?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집어넣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탁 하고 말을 집어던집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절대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바꿉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색하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금욕을 원하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와가 이 마귀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지 말라고 하셨지 언제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를 딱 집어넣지 않습니까? 하와의 마음에 이미 의심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심?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걸 금지하신다. 그런 생각이 속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의심 공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인색하시다. 그런 인상을 가지고 살아가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한 번씩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인색하시지? 다른 사람들 다 복을 주시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수월하게 풀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간구해야지 응답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불쑥불쑥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인색하시다. 겨우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 이런
의심이 마음에 파고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 보면은 수월하게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 중에 있고 이렇게 열심히 부르짖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해결되지 않는가?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걸 보기를 원하지 않으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종종 하나님은요, 제가 잘 되는 꼴을요, 절대 보고 계시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완전히 결과가 잘못되어서 나올 때 항상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 좀 잘 풀린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저한테요,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 공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 그 마음에 들어와 버린 것이죠. 이렇게 틈이 열리자 마귀가 이제 본격적 공격을 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하게 만드는 공격을 하죠.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따 먹으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더 행복해질 것이고 더 자기 실현이 될 것이고 인생이 더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 마귀의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의심을 집어넣는 것.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특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왕 망친 거. 이제 끝장이다. 막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푹푹 들어옵니다. 제가 한번 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부목사 시절 때 주일날 설교하러 가는데 뭐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아내하고 심하게 말다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제 예배하러 가고 설교해야 되니까 뭐 신속히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만 그 하루 내내 하나님은 나를 쓰시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기름 부음은 떠났다. 이런 마음들. 이렇게 목회를 하겠나? 때려쳐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을 때 더 우리를 찾아 나서십니다. 탕자 비유를 보세요. 얼마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돌아오면 완전히 회복을 바로바로 시켜버리시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어린 양 찾는 비유를 보십시오. 그렇게 목자는 찾아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지을 때 그런 의심이 들어온다 하면은 이거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고난 당할 때 특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것 같다. 그런 식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모두 다 마귀가 주는 의심입니다. 의심. 최근 이런 공격을 받고 있다면 지금 마귀가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 영혼을 청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야 돼요. 이런 건 기도 외에는요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둘째는요 욕망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마귀는 인간의 선천적 욕구를요 악한 욕망으로 탈바꿈시키는데 능수능란한 전문가입니다. 우리를 다 관찰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뭐에 약하고 어떤 욕구가 있고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욕구를 적절한 때에 딱 공격해서 타락한 욕망으로 바꾸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하다 하고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죠. 보십시오. 다윗이 그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습니다. 마귀는요 다윗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약한지, 어떻게 공격하면 이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타임을 딱 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욕망을 집어넣습니다. 바세바를 취하면 내 삶이 정말 행복할 거다. 거기 바로 다윗이 끌려 들어갔죠. 아마 이때에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다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고 영적으로 긴장이 풀려져서 그런지 기도하는 것을 쉬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분별이 없는 것이죠. 지금 이 공격이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그대로 걸려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마귀는요, 욕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이 욕망을 해결하지 않으면, 취하지 않으면 불행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 욕망을 취하면은 가장 행복할 것이고 가장 성취감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것들, 성적 타락과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강박이었죠. 이걸 해야지 인생이 행복할 것 같고, 이걸 취해야지 취할 수 있을 것 같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알았다면 아무도 이런 일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소보다 강력한 욕구 혹은 욕망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마귀 역사입니다. 이건 아니지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박증이 나를 사로잡는다면 이건 틀림없는 마귀 공격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성도님들? 기도로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셋째, 속임입니다. 거짓된 생각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이 거짓된 생각을 자꾸 받아 먹으면 받아 먹을수록 우리 생각 안에 견고한 진이 생겨버립니다. 앞에서 말한 세계관도 견고한 진이죠. 마귀는요, 몇 세기 동안 계속해서 이성을 강조하고 초자연적 세계관을 무시하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집어넣고 또 집어넣었습니다. 교회가 계몽주 이후에 다 그냥 그대로 뭐 박살이 다 났지 않습니까? 이상한 대로 다 빠져버리고. 이걸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몇 세기 동안. 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미신이야. 그런 것은 없어. 그 결과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고 마귀를 대적하는 법도 모르게 되었고 또 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다 약해져 버렸어요. 초대교회 때 그 강력한 기도가 없습니다. 표적과 기사도 다 끊어졌다 생각하니까 구하지도 않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세계관은 견고한 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깰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기도 힘든 이유가 뭡니까? 세계관이 딱 묶여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이 서구적 세계관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힘든 이유가 이 초자연적 세계관을 아예 부정하기 때문에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아예. 어떻게 이걸 깰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요, 깨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또 말씀을 읽고 봐야 되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자꾸 우리 바꿔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기도가 더 강력해지고 또 믿음이 더 강력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요, 분열이라는 공격입니다. 관계 파괴하는 것이죠. 이건 여러 번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가장 강력하게 받는 공격이 뭔지 아십니까? 핍박도 아니고요. 뭐 질병으로 공격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관계 파괴라고 합니다. 누가 관계 파괴입니까? 동료 선교사와 관계가 파괴된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없게 만들고 함께 협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서로 비방하게 만들고 중상모략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갈기갈기 선교제 선교사들이 찢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선교가 될 리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합평이라고 하셨어요. 서로 적대 관계에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셨다. 한민족으로 만드셨다. 한 백성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 화평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 여러분을 중상모략하고 비난하고 계속 그러고 오고 있다면 아마도 10중 8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분열시키고 파괴합니다. 말려들지 말아야 됩니다. 함께 맞대응했다간 더 분열이 생기게 되겠죠. 계속 화목을 추구해야 되고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분열이 역사가 있다 하면은 지금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는 낙심입니다. 두렵게 만들고요,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계속 이런 걸 우리에게 불어넣고 있죠.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게 뭐죠? 낙심입니다. 낙심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기질 때문에. 우울질적인 사람은 늘 자기 반성이 많고 늘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낙심이 쉽게 찾아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꾸 남과 비교하죠. 열등감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 자기가 안 되면 늘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고 그 열등감 때문에 쳐 죽였지 않습니까?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사울도 다윗이 잘 되는 것 시기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마귀한테 잡혀서 다윗 죽이려고 그렇게 바락바락 했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마귀 공격입니다. 또 이 선을 행하다 낙심할 때도 있죠. 나는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봉사 잘하고 있고 남들한테 악하기도 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있는데 되는 게 없단 말입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주를 위해서 선지자로서 그 다 타락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갈멜산에서 비도 내리게 만들고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 전혀 이세벨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낙심이 찾아왔죠. 한 방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지금 마음이 자꾸 낙심된다 하면 공격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영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영은 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영은 영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기도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공격이 있다면은 기도로 나와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잡아먹힙니다. 함께 부르짖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달려들어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한번 꺾어 놓으면은 승리가 자꾸 반복되면은 그 문제 갖고는 다시는 덤벼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겨놓을 때 확실히 이겨놔야 됩니다. 어떻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할 때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 달라들지를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항상 기도로 끼어있는 우리 성도님 되셔서 2024년도에는 마귀 역사를 이기고 좀 탁 터치고 나가는 돌파의 은혜들이 넘쳐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영적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주시도록 구하시고 또 지금 내가 마귀 공격받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